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소한 단어가 있다면 아마 마귀와 귀신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주 들어서 마귀와 귀신이 무엇인가를 분간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하고 귀신 얘기가 나오면 대부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보았던 장화홍련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장화홍련전을 보면 거기 여자가 이렇게 머리를 갖다가 풀어 헤치고, 그렇죠? 입에는 빨간 피가 이렇게 흐르고, 입에는 시퍼런 칼을 이렇게 들고 있고, 이렇게 무섭게 휘어지고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귀신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마귀가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귀신이나 마귀를 갖다가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마귀와 귀신을 그렇게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마귀와 귀신은 영적 존재예요. 이렇게 사람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머리 풀어헤치고 길가에 나타나서 이렇게 히히히 하는 이런 것이 귀신이 아닙니다. 귀신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귀신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였죠. 하나님께서 천사로 창조해 줬는데,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도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고 그러는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장이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루시퍼입니다. 루시퍼가 이끌었던 천사의 사물의 일, 그 천사들이 다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루시퍼 천사장은 마귀가 됐어요. 그리고 그 뒤를 추종했던 천사들은 귀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사람이 죽으면서 제 생명이 죽지 못한 사람은 귀신을 떠돌아서 이 세상에서 귀신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딱 살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가든 천국으로 가든 둘 중에 하나가 딱 갈라집니다. 절대로 죽은 사람이 귀신이 돼서 이 세상을 떠다닐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단 미신을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이 귀신,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 된 그 귀신이 사람같이 그렇게 흉내를 내면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하여금 사람이 죽으면은 무당으로 데려다가 구술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뭐 돈도 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뭐예요? 귀신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 뒤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귀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존재는 우리가 잘 모르면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감하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뭐라고 그래요? 마귀나 귀신이 그냥 하나의 상상의 존재로 생각하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지는 못해요. 그럼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면 귀신이 무엇인지 마귀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절대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거나 말거나 마귀와 귀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존재하고 있으면서 믿는 자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들이 가는 지옥에 끌고 가려고 우리를 갖다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실패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귀신과 마귀들이 하는 짓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귀신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돼버려요. 그렇죠? 옛날에 그 누가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일을 갖다가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그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버라사 지방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현상을 보니까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최악의 그런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귀신 들렸다는 말을 갖다 이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었다는 말을 갖다 우리 쉽게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저도 인격적인 존재고 여러분도 인격이에요. 사람은 자기의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격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렸다는 말은 한 사람 속에 인격, 두 인격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그렇죠? 이것을 갖다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단칸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단칸방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나그네가 그 집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그 집에 와서 눌러 살려고 해. 그러니까 주인이 안 된다고 하는데 쫓습니다. 근데 막무가내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거기서 그냥 자기 집까지 주저앉는 거예요. 거기서 주저앉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제 나그네가 들어와서 주인이 한 문제 갖다 어떻게 모든 것을 참견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나그네가 주인 되고 주인이 어떻게 돼요? 나그네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주인이 나그네가 시킨 대로 다 따라서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나그네가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면은 더 좋은 쪽으로 인도하면 괜찮은데 그런데 나그네가 들어와서 더 나쁜 쪽으로 이끌음으로써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존재인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이끄는 대로 그 사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이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이끌림을 받는 그 인생은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걸어서 집안 귀신 들린 사람도 자기의 인격이 완전히 무시되어서 귀신의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이끄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이 우주 속에서 창조해 준 창조물 중에서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그냥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위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짐승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다 봐도 아담에게 어울릴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 하와라고 지어주고 둘이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만큼 똑같은 존재가 없습니다. 아멘. 요즘에 정신 나간 사람들이 짐승도 사람같이 되어오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사람을 만들어주고 동물은 동물로 만들어주셨어요. 절대 동물이 사람으로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짐승에게 뭐 $1,000,000씩 저걸 유산을 물려주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같이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사람은 위대한 존재예요. 아멘. 그래서 절대로 다른 존재가 사람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위대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모습을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살고 있는지 마치 짐승같이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서 살았어요? 공동묘지에 가서 공동묘지에 땅을 파고 그 속에 구해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삽니다. 가정을 떠나서 공동묘지에서 사는 이런 인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밤낮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 상처를 입히고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아마 자기 본심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격체가 들어와서 귀신이라는 인격체가 들어와서 내 본심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주신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귀신의 핫순위를 하는 이러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님 만나주시자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변화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귀신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로부터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럼으로써 그에게 자유함을 주고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도록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그분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람을 명하시면 아무리 큰 파도가 칠 때도 그 파도가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어떻게 해요? 그 병든 자가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시체가 생명을 찾아서 다시 살아 걸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 누가 주장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장하세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거라사 지방의 그 귀신 들렸던 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가 사람답게 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께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돈에다 소망 걸어도 소용없고 사람에게 소망 걸어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이거면 되겠지, 저거면 되겠지 하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그거에 기대를 걸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기대 걸은 만큼 여러분에게 기쁨을 준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늘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만큼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우리의 소망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은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자기 존재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었는지 그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의 숫자를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는 군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숫자가 들어가서 우리는 이름 이거 영철이 민수이 무슨 이름 다 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쳐? 우리 군대가 돼요. 군대. 우리가 군대라는 그 용어를 갖다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군대 조직을 조금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한 군단을 갖다 조직할 때 로마 군인들의 한 군단 하면은 몇 명이었냐면 6,000명이었어요. 그래서 군대다 그러면 어떻게? 이 6,000명인 것입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우리는 군대다 그랬을 때는 몇 마리의 귀신입니까? 6,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힘으로, 그 귀신의 힘으로는 쇠사슬이라든지 이렇게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6,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아무리 두꺼운 쇠사슬로 묶는다 할지라도 그걸 제어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미치광이 때 뛰어가지고 이제 공중에 들어가서 노래 부르면서 놀면서 소리 칩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귀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한 영혼을 망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한가를 볼 수가 있어요. 한 영혼을 집중해서 그 영혼을 멸망시키고자 할 때 6,000마리나 되는 귀신들이 같이 집중력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멸망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걱정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능력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자 귀신 들자가 저 멀리서부터 막 뛰어납니다. 막 달려와서 예수님께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들에게 고통인 것입니다.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제발 좀 우리를 무섭게 하지 마시고 좀 떠나가세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귀신들은 두렵고 떨려서 견디지를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속으로 힘이 어떻게 했어요? 크게 안 했어요.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나가! 하지도 않았어요. 뭐 했어요? 속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 예수님께서 그 사람 딱 올 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는지 제발 이 지방에서 나가게 하지 마소서. 이 지방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못하면 거라서 지방을 말하는 줄 아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지옥으로 가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전부 다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창조주의 그 명령에 그들은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제발 우리를 이 지방에서 나가게 하지 마소서. 이것은 제발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마세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대신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사람을 망쳐놓고 나중에는 뭘 망치려고 해요? 이제 제사까지 망치려고 하는 이 귀신에 대한 악랄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6천만이 되는 귀신, 그런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볼 때는 회복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할 때 귀신 들린 사람 봤죠? 귀신 들린 사람을 갖다가 꽁꽁 묶어놓고 복숭아 나무로 두드리면 귀신 나갔다고 해서 두드리는지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이 사업하다가 그 사람이 마음을 막았습니다. 그러다가 약간 해가지고 귀신 들려요. 밤마다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누가 복숭아 나무를 꽁꽁 묶어놓고 때리면 귀신 나간다고 그러니까 뚜껑을 이렇게 뚫힙니다. 나갑니까? 사람만 죽는 거예요. 나중에는 못 견디니까 도망가고 그 다음부터는 어디 가면 찾지 못해서 그래 나간다고 죽은 걸 생각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한번 귀신이 들어오면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예수님의 능력에 꼼짝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벌을 떨고 있어요. 우리를 멸하지 말라. 부탁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단지 예수 믿는 거, 나 예수 믿고 나중에 죽으면 천당 간다 이런 생각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린 예수 믿고 천당 갈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산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런 능력의 예수님이 과거에만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과거의 성경 속에서만 귀신들을 내쫓아 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이 없으면 우리의 소망이 끊어진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이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람도 소망 없는 사람들입니다. 걸어서 지방에 귀신 들렸던 사람도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비참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불가능해 보이던 그 일이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세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보세요. 사람들은 그걸 무서워서 어떻게 했어요? 꼭 묶어두려고만 그래요. 묶어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나한테는 피해만 안 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막 쇠를 줄을 만들어서 묶어두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허락했어요. 오는 것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정과 형편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달려올 때 이미 어떻게 했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을 막아라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십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꼭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자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아무 소망이 없던 인생이 회복되어서 그 인생은 소망이 있고 밝은 그런 인생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살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를 갖다가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아니다. 나는 내 동네로 가라 하면서 그 동네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로 파송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내 인생 속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주셨는지 그가 동네 사람들이 전파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동네 가서 말씀을 전파할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성도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전적인 문제로 시작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 또 사람들과의 얽혀있는 그런 문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시면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은 문제 해답이 됩니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은 절망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적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능력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아멘? 이렇기 때문에 위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의 위협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경북,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라는 동네에서 이 현대판 이 베드로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 기적이 무엇이냐면 그 교회에 나오는 김집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어부예요. 어부 낚시 그물을 쳐가지고 고기를 잡아와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의 그물에 고기가 10kg짜리 방어. 이 방어가 뭔가 그 밑에 들어가서 봤더니 이만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회를 치면 그렇게 맛있대요. 입에 딱 집어넣으면 살살 녹는다고. 저는 방어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 맛은 모르겠지 않아요. 근데 10kg짜리 이 방어를 갖다가 2,370마리 가까운 데 잡힌 거예요. 근데 그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국 돈으로 16만 9천 원이었대 그 당시에. 그러니까 170불 정도 되는 거죠. 우리 미국 달러로 따지면 170불 정도 되는 것이 2,370만 원에 잡혔으니까 4억 7천만 원. 그만큼 잡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잡기 전에 고기가 안 잡혔대요. 다른 사람 고기를 잘 잡는데 김 집사님 그 물에는 고기가 안 잡히는 거야 한 마리도. 그래서 상당히 힘들어하니까 사람들이 야 그러지 말고 저기 가서 돼지머리 딱 잘라가지고 좀 고사 좀 지내 고사. 그러면 바다의 실력이 고기를 잘 잡게 되더라. 그러면서 자꾸 그 사람한테 뭐랬어요?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근데 이 김집사라는 분이 아니야. 난 그러지 않아.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난 그럴 수 없어.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자기 신앙을 고집하면서 돼지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 교회, 자기가 다닌 교회가 20년 동안, 시골 교회니까 아마 20년 동안 수리를 못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좀 많이 망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안타까워서 김 집사님이 그 당시에 목사님, 이번에 고기가 좀 많이 잡혀야지 좀 교회도 수리할 텐데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서 그물을 쳤는데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허탈해가지고 가서 나도 고기 잡으러 간다. 전부 다 갔잖아요.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 야 저쪽 오른쪽으로 던져봐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을 때 몇 마리가 잡혔어요? 154마리. 이렇게 기적적으로 잡혔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교회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야 교회를 한번 멋지게 하는 문제를 지어야지. 성전을 갖다 진정으로 계획을 딱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한 달 만에 무슨 고래라고 잡혔는데 고래가 무슨 고래냐면 밍크고래예요. 밍크고래. 밍크고래가 5m짜리 이런 것이 잡혀갖고 얼마에 팔리면 5천만 원, 5만 달러에 팔리고 5만 달러죠? 5천만 원이면 5만 달러에 또 팔렸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믿으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갈 때 당장은 어렵고 힘들고 그냥 돼지머리 받쳐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만 소망 삼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 교회도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 베드로의 기적 같은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나요? 그죠? 눈에 보이게 크게 막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이 계속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이 교회를 건축할 때는 여러분 망망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돈도 없었어요. 돈도 없이 시작했는데 돈도 없지, 사람도 없지. 이거 도대체 뭐가 믿을 만한 이시야지.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뤄주세요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아마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뭐 돈을 갖다 왕창해서 한 번따리 주셨으면은 아마 산도 교만해질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 정도야 뭐가 할 수 있어 막 으쌰 뭐 하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힘들었어요. 아마 가까이서 같이 뛰던 사람들은 아마 힘든 걸 다 할 겁니다.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이제까지 올 동안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문제 밀어주셨어요. 또 하나가 막히면 또 하나님께서 그만큼 밀어주시고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완성 단계, 마지막 단계를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증거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기적이에요. 아멘. 그저 내가 원하는 돈덩어리 툭 떨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야. 내가 그거 이루라면 나도 믿지.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예요? 내 돈 때문에 내가 믿어주려고 하는 거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소망이 되고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살 때 내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저 뒤에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낙심되고 힘들어질 때마다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기도할 때 또 한 사건 이루어주시고 한 사건 이루어주시고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산들교회와 함께 해주십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점이에요. 소망이 없는 자는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좌절과 낙심이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는 굳건하게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소망을 가진 자는 자꾸 발견적으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전진해요. 그리고 주님께도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소망이 있는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 속에 지금 소망이 있나요? 여러분의 소망이 누구인가요? 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소망이 되면 여러분은 부자일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비싼 집 40만 불, 50만 불짜리 집, 차 10만 불짜리 갖고 있다든지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여러분 속에 예수가 없다면 여러분의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거라사 지방에 그 귀신 들던 사람같이 아무 소망이 없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없나요? 그러나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 문제를 주님께 가져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나온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여러분이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소망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것이 진짜 소망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소망이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이 소망이면 우리가 오래 참으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진짜 소망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그분이 소망이 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 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 주님께 의탁하면서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우리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사는 그런 삶이 되고 삶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